꽤 전에 그 유명한 개그맨 한 분이 있었어요. 한참 활동을 하던 중에 결혼을 하면서 진짜 한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어느 날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점차 주변에서부터 시야가 좁아지다가 마지막에 시력을 잃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도 나중에 시력을 잃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그맨 이동우 씨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분의 사연을 듣고서 한 남성분이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려고 그분이 사는 천안까지 갔는데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기증을 안 받기로 했다고 그래요. 왜 눈을 기증해 준다는데 그것을 마다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물어봤더니 가서 보니까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분이 근육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유일하게 성한 곳이라고 말한다면은 눈이었어요. 이분은 자기에게 유일하게 성한 그 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우 씨가 자기는 도저히 이걸 받을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저분은 9개를 잃고 하나 남았는데도 나에게 줘서 10개를 채워주겠다는데 나는 하나를 잃고 9개가 아직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YTN의 한 뉴스에 출연해서 앵커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보는 것에 열중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말과 그 말 속에 섞여서 나오는 그 길고 때로는 짧은 한숨과 호흡들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진심인지 본심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더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요 일종의 초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서 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듣고 살았는데 오히려 보지 못하면서 그분의 말과 말 사이에 나오는 그 짧은 한숨마저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심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동우 씨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 보는 것에 휩쓸려 가지 않았는가. 물론 보는 건 중요하고 보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는 것에 너무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현혹될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14장에 등장하는 삼손이 그래요.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결혼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14장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보았답니다. 저도 전에는 사사기를 참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찬히 다시 읽어보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보았다예요. 우리가 1절도 보시면 어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딥나는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이 14장의 이야기가 블레셋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딥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뒤섞여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블레셋 지배하에 사는데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삽니다.
그런데 뒤섞여 사는 세상으로 삼손이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도 보시면 2절에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와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이방인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결혼한다라는 건 율법이 금지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에게 와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2절은 그냥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했는데요.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여기서 말한다가 의논한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통보한다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첫눈에 반해서 오더니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삼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지금 뭘로 결정합니까? 삼손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신앙의 원칙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감정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결혼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기에 좋아서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오늘 그러면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애가 오더니 저 첫눈에 반했는데 결혼하겠습니다. 통보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삼손의 부모도 반대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부모가 삼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반대하는데 이유가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민족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에 왜 여자가 없냐? 왜 하필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냐? 왜 하필 저런 이방인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3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삼손의 부모가 정말 삼손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었어요. 뭡니까? 너는 나신인이다예요. 그것도 삼손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친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해주신 거예요.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나신인이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다. 그러니 포도주도 안 되고 독주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은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와서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다른 얘기는 다 못해도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14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이유예요. 여기도 여자 있는데 왜 하필 거기냐? 그 이야기죠.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모의 한계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또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좋아하오니 그랬는데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내 눈에는 그녀가 좋아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요.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전히 삼손이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보기에 좋아서.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그래요. 이 여인을 아내로 만든 이유가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사명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저를 위해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사사라고 하기에는 그 이유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 좋은 거,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딱 신앙의 수준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도 없고요. 그냥 블레셋 사람과 뒤섞여 살면서 아무 어떤 구분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여러분 고집 피우는 자녀를 부모가 이기겠습니까? 결국 아들을 앞세워서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집인지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사실 간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 꼭 사건이 생기죠.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딥나로 가던 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는 이야기 같지만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규정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보면요, 포도주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러분, 나시린으로서 자기 몸을 구별해 사는 날 동안에는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포도의 씨도 껍질도 먹지 말라가 이게 원래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에게 포도원은 어떤 곳일까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내가 먹을 생각이 없어도 여러분,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가 어떻게 내 손에 안 닿길 바랍니까? 그냥 거긴 가지 말아야 될 금지구역인데 지금 삼손이 갔어요. 그거부터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사자를 맞닥뜨립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부모에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나시린이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체예요. 주검이에요. 근데 자기가 찢어 죽였어요. 그러고선 부모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딥나로 갑니다. 부정한 걸 만지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며칠 동안 치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이 이 이야기를 부모에게 정말 제대로 말했고 부모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겠다면은 딥나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근데 삼손의 마음은 급해요. 이미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엔 온통 그 여인이에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딥나로 열심히 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뭐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쫓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가서 그 뒤에 결론은 뻔합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삼손이 여자를 만났어요. 14장 7절, 사사기 1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전에 이미 봤고 보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더 좋아요.
눈에 더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와서 다시 이 여인을 데리러 또 딥나로 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길을 가던 길에서 또 벗어납니다. 가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겠어요? 예전에 딥나로 갈 때 사자를 죽인 일이 기억나겠죠. 그게 궁금해서 거기를 또 가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또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갔더니요,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사자의 주검에 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꿀이 있었어요. 삼손이 그 꿀을 가져다가 길을 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부모에게도 줘요. 그랬더니 부모가 또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역시 안 돼요. 주검에 있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건 나실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도 먹고 삼손은 그 부모에게 줬어요. 삼손도 부모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죄인이 됐어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 꿀을 받아 먹는 부모가 삼손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가다가 아이들 데리고 길을 가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나타났는데 꿀을 들고 와서 여러분에게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낼름 먹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디서 났니 묻습니까? 묻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묻지도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그냥 맛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의 부모의 모습이 간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아이들이 달콤한 꿀을 가져옵니다. 요즘 시대의 달콤한 꿀은 뭘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저 어린 친구에게는 핸드폰이 꿀 같대요.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걸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얻어왔는가를 고민하고 물어보세요? 아니면 우리 애가 이걸 해왔구나 해서 온 동네 자랑하는 게 좋으세요? 우리는 자랑하기 바빴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걸 얻어왔는지 보다는 달콤한 꿀을 따와서 나에게 주는 게 좋았고요.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고, 애들이 성공해서 뭐 가져오면은 꿀이 좋았지 그 꿀을 어떻게 따왔는지 우리는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꿀만 따오면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 신앙생활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가는 길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 끝은 좋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서 이 사자를 보여주셨던 건 이 길을 가지 말란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길을 계속 가면은 너를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두룩하단다. 꿀처럼 달콤하고 보기에 좋아서 가지만 가다간 언젠간 너도 부정하게 된단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삼손은 그냥 보는 게 좋고 꿀이 달고 그의 부모도 아들이 가져다 준 꿀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 취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딥나로 가고 있어요. 그게 삼손이고 삼손의 부모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거에 이렇게 현혹돼서 우리 애들이 뭘 하건 어떻게 살건 그냥 보기에 좋으면 그렇게 왔구나. 이게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보기에 좋았단 말이 창세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이게 문제였어요. 뱀의 유혹을 듣고 그 선악과를 봤더니요, 늘 봤던 그 나무인데 그날따라 더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뭐예요? 내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너무 보기 좋아서 저것만 따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서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보기에 좋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든 세상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기에 좋았던 건 뭐예요? 철저하게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따먹었더니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삼손이 가는 길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쳐다보고 살고 있는지, 쳐다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내 욕심에 그냥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쳐다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삼손의 결혼이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한번 보면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뭘 보시고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배우자, 젊은 분들에게는 내 연애 상대자를 고를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결정을 합니까? 그 배우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일지 보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결정합니까? 직장을 선택하고 뭘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우리 보기에 좋은 겁니까?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신 이유를 잃어버리면 삼손이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잃어버리면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이 8월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삼손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우리 말려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